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물을 보실 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시고 좋은 것을 보시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좋을 때는 참 좋다, 기쁠 때는 참 기쁘다, 행복할 때도 참 행복하다, 슬플 때는 참 슬프다 라고 느끼시고 표현하시는 감정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정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동의 조건이 있으시면 기꺼이 감동하시면서 감성을 풍부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시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지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겠느냐 너는 말하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을 때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데 얼마나 큰 감동을 하셨는지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말할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금까지도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에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 감동의 시대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감동을 좋아합니다.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눈물이 핑 돕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찡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감동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합니까? 누구한테 감동을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온갖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잘 보여야 하고 가장 큰 감동을 주어야 할 하나님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감동시켰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감동을 드렸나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배가 감동의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직 성전 짓기 이전이기 때문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분향하는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본문에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형의 말씀입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린 예배에 감동하셨다는 사실이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면서 구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출애굽기 8장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고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바로가 계속 싸우면서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누구를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남자만 보내려고 하고 나중에는 어른들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나 여자나 어른과 아이들과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예배에는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포함되어야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온 정성을 다 기울이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예배에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은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나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많은 일 때문에 좋은 것, 바로 예배를 빼앗기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여러분이 신경 쓰고 힘쓰는 그 한 가지 일로 예배에 소홀하는 분이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사천업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림으로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헌신이 감동의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000번제라는 말은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많은 성사학자들은 당시의 산당의 규모로 볼 때 1000번제를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또 어떤 학자들은 충분히 많은 번제를 드렸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드린 번제의 합이 1000번제가 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기록대로 1000번제를 드렸다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학자들의 지적대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았기에 그 번제가 소중한 번제였고,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감동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번제, 쉽지 않은 예물, 쉽지 않은 헌신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일 오전 예배만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하면 1년에 52주니까 52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0번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208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1000번제를 드리는 기간이 5년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새벽 기도회까지 모두 드리게 된다면 1년에 521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2년이 조금 못 되어서 1000번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000번제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헌신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또한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리고, 또한 통성 기도를 1시간씩 하고, 예배 끝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감동시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헌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감동으로, 헌신의 삶으로 은혜와 축복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감동의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내게 말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자 그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한 것은 물론이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모두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다름 아닌 솔로몬의 올바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내게 줄고 너는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하고 싶은 것이 어디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왕의 위치가 중요한 만큼 필요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르신 대로 장수도 구하고 싶었을 것이고 부도 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왜 솔로몬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재판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한 것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여러분, 솔직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것을 드린 소년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을 해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겠습니까? 사실 금액으로 따져볼 때나 가치관으로 볼 때 그것은 한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하고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은 먼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기특한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특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서 나오는 사렙다 가부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그것은 사실 자기와 아들의 생명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기특한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것이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죽을지언정 그 가부는 3년 6개월의 가뭄을 거뜬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도시락을 바친 소년이 그것 때문에 배를 굶었습니까? 아닙니다. 푸짐하게 먹고 자기 생애 최고로 보람있고 행복한 하루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물질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물질로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죠.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가정이 아닌 성도의 가정을 위한 기도고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를 위한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런 중보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또한 감동시키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4절 말씀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니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한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크게 감동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성공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로 하나님의 감동시키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더욱더 크게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사천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온전한 헌신의 삶으로, 온전한 기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사천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인생의 성공자요 신앙의 성공자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